네 번째 만남, 월드미션 생명의 상담, 우리 분노, 내가 왜 이럴까? 애니그램의 9가지 유형에 대해서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러시아에 사역하시는 전영수 선교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짧은 시간, 소수의 인원이지만 복된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네 번째, 우리 강사님 역시 양은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전 생명의 전화 상담사님이십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아, 우리 저기 복음송 잘 부르는 것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혹시 그거 음원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지금 이제 몇 번 이렇게 지금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고 고집스럽고 늘 실수하고 그런 나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 나라 속담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 해요? 8살. 에? 8살. 여든. 아니, 여든. 여, 3살 버릇 여든까지. 여든까지, 여덟 여든. 살까지만 가면 괜찮게. 요새는 3살 버릇이 100세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그 자동화된 시스템, 그래서 이미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는 나의 어떤 못된 버릇, 못된 승질머리, 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된 나구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걸 나를 잘 이렇게 들여다봄으로써 거기에 착안된 이거는 주변 환경이 그래서가 아닌 나의 죄성이 덧입혀진 가짜 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냥 가짜 나구나 라는 그 내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내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껍데기가 둘러싸여져 이렇게 탈을 쓰고 있는 나를 갖다가 발견해야 돼요. 그 탈을 쓰고 있는 내가 바로 성격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격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힘센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어쨌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으로 이렇게 습관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우리가 동물처럼만 살아도 좀 봐줄만 하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계적으로 산다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송아지든지 소든지 그 돌뿌리 한번 발을 채이면은 그 돌뿌리에 2번 발을 채이지 않는데요. 어린 송아지도 그걸 그냥 넘어간대요. 근데 사람은 도대체 딱 기계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처럼 고기만 가면 똑같은 동작을 한다. 그래서 기계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씌어진 탈, 우리의 어떤 격정, 우리의 성격, 그것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꼭 그 자리만 가면 고쳐 넘어가.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꼭 자기가 넘어지던 자리에 계속 넘어져요. 아주 거의 기계적으로. 아주 고기를 건너가지를 못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우리 인간인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지금의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써야 했던 어떤 내가 이 세상과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식이 터득된 그런 어떤 성격, 그렇게 굳어진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나는 나 스스로도 옥죄고, 그런 나와 함께 사는 이웃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길을 못 찾아. 나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 나 8번이 어쩌? 그래, 나 3번이 어쩌? 라고 내가 생긴 대로 살기를 이제 뭐, 배째 이렇게 어, 하면서 이제 제 승질머리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알고,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조금 예수님은 닮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 닮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서 표출될 때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해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창문이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나. 또 하나는 나는 잘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비밀 같은 거. 비밀이 많은 사람 참 피곤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 근데 나는 몰라. 그게 뭐냐면 어떤 버릇이나 습관 같은 거. 그죠? 이건 누가 얘기해줘야 알지. 내가 스스로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하나는 뭐냐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몰라. 나의 무의식 밑에 가라앉혀져 있는 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창이 네모 반듯하게 갈라진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노출하고 나의 잘못이나 나의 못된 습관을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꼭꼭 숨겨두지 않고 나를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 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는 조금 더 작아지고, 쟤도 알고 나도 아는 세계는 더 많아지고, 비밀도 없어지고, 뭐 나쁜 습관이나 버릇도 이렇게 고쳐주고 해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편안하고 본인도 편안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하고 화해하지 못한 증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내 자신의 나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개선하고 그걸 애쓰는 사람은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이제 그동안 이렇게 9가지 유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제 제가 읽어드린 시가 있어요. 5장으로 된 시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빠져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빠진 게 누가 밀었든지 뭐 누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 내가 빠졌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자, 두 번째,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또 앞에 함정이 또 있네. 그런데 거기에 또 빠진 거예요.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 아니, 먼저도 이러더니 또 이렇게 됐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함정을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세 번째 장은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커다란 그 웅덩이가 또 있어요. 함정.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알아. 저기 함정이 있네? 그러면서 또 빠지네. 빠져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빠졌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이건 내 잘못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함정을 빠져나오는데 바로 빠져나가요. 내 잘못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바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네 번째 장에 가면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커다란 함정이 또 있어. 이제 그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 그래서 거기를 빙 돌아서 가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장에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함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길로 가고 결론을 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서 외부에 자극이 딱 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이 반응하는 내가 이건 성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에고지 그게 진정한 나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인식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방식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아주 이기적인 생존 전략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 나를 나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때로 내가 자랑스럽게 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속박이고 고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 장점이 맨날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 장점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외부의 자극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그 반응하는 것이 선택이 이전 어려서부터 굳어진 습관이나 그런 버릇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달리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화부터 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먹부터 나가고 뭐 이랬던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지? 이게 나는 아닌데 내 안에 주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그 책이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그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군요. 1990년대 초에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많이 많이 읽혀졌었는데 어떤 일이 딱 상황이 딱 만들어졌을 때 내가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딱 하려고 그러다가 좀 멈추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그냥 하던 방식이 아닌 한번 멈춰서서 예전에 내가 하던 방식으로가 아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달리하면 그렇게 내가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난 후에 내 안에 놀랍게 기쁨이 있어요. 해냈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찾아가기 위한 이 마음 여행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한번 깨닫는다고 그게 바로 성격이 바뀌던가요? 그런 습관이 바로 바뀌던가요? 깨달았어. 그땐 됐는데 그만. 얼마 안 가서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여전히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또 한번 이렇게 해치우고는 또 난 이것밖에 안 된다고 또 속으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깨달음으로 족하지 못하고 이 여지없이 그 상황만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 탈, 그 성격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딱 반응하는 그 나, 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수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너네가 깨어있으라 그러잖아. 깨어있으라. 응.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내가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하나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반응했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나한테 대반응 쳤을 때 내가 또 반응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돼.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막 씩씩거리는 마음이라든지 내가 뭘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왔을 때 내 마음이 이러려고 하는구나. 제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객관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것을 자꾸 왜 그랬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라고 퀘션 마크를 계속 이렇게 붙여나가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그 상황이 나에게서 어떤 마음을 건드렸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 속에 없는 건 안 보여. 내가 모르는 건 안 보여.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뭐 그 인디언만 사는 아프리카 대륙에 배들이 이제 정복하기 위한 배들이 이렇게 상륙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인디언들이 그 배를 봤을까 못 봤을까예요. 얼마나 큰 범선이 왔을 텐데 그 인디언들이 그 배를 봐서 만약에 그 배가 우리를 해하려고 쳐들어오는 배라는 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은 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 배를 볼 수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성질머리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서 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터트리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게 쟤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제가 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탁 건드려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탁 건드려졌을 때 이전까지 해오던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방식으로 좀 반응을 해봐야지. 이제까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굳어온 습관대로 그냥 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뭔가 달리 좀 해봐야지. 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버릇이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걸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거를 이게 애써서 수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덫과 같아요. 우리 성격이.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격을 어떻게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내가 바로 그 에고예요. 내 못된 성격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에 우리가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또 이래요. 나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내가 또 이래요. 라고 그 성격, 성질, 머리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힘을 주셔야만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된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자유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성격으로 어떻게 좀 이걸 내 어떤 신념이나 내 의지로 이거를 이 성질머리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점점 더 수렁에 빠질 수 없는 이 본질적인 늪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죄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누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승질머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죄성에 작용한 승질머리대로 작용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죄를 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이제 그 애니어그램을 제가 주마간상격으로 이렇게 훑어봤는데 알고자 하면 그 뭐 무료로 검사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는데 한번 나는 뭐 7번 같아. 나는 2번 같은데 나는 8번인 걸. 유형을 찾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을 찾으면 그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 깨트리는 게 뭐예요? 이 유형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는 나의 죄성이 나를 갖다가 컨트롤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죄성이 컨트롤하는 나 아니고 이 죄가 해결된 성령님께서 컨트롤하는 나로 사는 것. 나의 어떤 승질 머리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제어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애니어그램 공부할 때 이 선생 뭐 8번이라며 아니 내가 볼 때는 뭐 저기 뭐 저 5번 같은데 뭐 8번이라 그래? 내가 볼 땐 7번이야. 분명히 7번이야. 이러면서 그 어떤 사람을 유형으로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애니어그램은 특별히 이 유형 찾기를 누가 너는 3번이래. 이게 뭐 설문지를 해봤더니 뭐 2번이 나왔어. 이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이 보통 뭐 각 유형의 이런 행동 유형들이 있거든요. 행동하는 방식.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비슷하게 또 그거 비슷하게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체크해서 나는 요 번호가 많고 요 번호는 적고 요 번호는 적지만 나한테는 요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 나가는 거 이걸 수련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질머리가 그렇다는 걸 알면 거기에 내가 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겼어. 뭐 어린 시절에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벼슬했어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나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 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십자가 보혈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보혈로 이 죄성이 씻김 받았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기회만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소크라테스가 아니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해.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자.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막 그냥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를 볼 때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전에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네. 그때 말을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또 그렇게 했네. 그래서 그 아줌마가 또 화딱지가 나가서 이렇게 했네. 라고 오늘 내게 주어진 또는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 한번 그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시도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그전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내 안에 생각하는 참 나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시도해 봄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변해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주어서 보낸 내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어요. 내 거를 내 거라 여기지 않냐고 내놓고 서로 이렇게 나눠 쓰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이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명했어요. 결국 이 애니어그램을 우리가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영성 수련을 해나가는 이것을 굳이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거를 저는 애니어그램 영성 수련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합니다. 그러면 죄라는 건 뭘까요? 죄. 우리를 성질머리 나게 하는 그 아주 뿌리 깊은 근성인 죄는 결국은 사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거 맞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사랑 못하게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근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 닮고 싶어.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어떻게 흉내를 내보는데 사실 저는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외할머니 때부터 믿는 집에 태어나서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냥 교회 안 가면 야단 맞고 교회 교회 안 가면 엄청 야단 맞고 헌금도 잘못 쓰고 주일날 영화도 못 보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엄한 분이셔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자라면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면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뭐 성경을 막 66권을 통째로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갖고 주님 나라에 못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나를 감동하고 이웃을 감동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 부름받은, 그러니까 지도자로 부름받은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참으로 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런 조건하고 상황이 주어지면 지금도 여전히 조금 정신줄 놓으면 여지없이 내 속에서 죄성이 나를 뚫고 나와. 그놈 성질머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어? 내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 어?
내 성질 머리대로 반응하는 거, 이거 죽이고, 이거 부인하고, 그전에는 내가 몰라서 내 성격이, 내 생각이, 뭐 그건 옳다고 생각해. 그때는 화를 내야 되지? 그때는 얘를 좀 따끔하게 그렇게 좀 해줬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반응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기인한 것이 꼭 그렇게 안 해도 사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성질머리대로 했던 것에 대한 이, 이 죄, 이 잘못, 이 죄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동안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간첩처럼 이제 모르게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성격을 그냥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승질머리를 계속 바깥으로 부리면서 그걸 습관화되고 버릇화되고 이렇게 나처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만들었던 그 부분에 이 죄성이라는 이 간첩 노릇했던 그 아주 나를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생각 속을 바로 그냥 잡아서 나를 죄를 씌우는 그 죄성. 이 죄성에 대한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얘가 간첩처럼 그동안은 나를 모르게 나를 이렇게 억울하고 나를 갖다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를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보이니까 그거 나를 갖다가 그대로 발현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께 이 부분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라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 죽었어라고 선언하는 자기 부인의 이게 너 죽었어. 넌 죽었어. 난 이제 더 이상 넌 죽지 않아. 이제까지는 너한테 속아갖고 내가 승질머리 부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절대 내가 너한테 속을 수가 없어. 지난 세월 속은 걸로 줄게. 나는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버지께 이거를 놀려드릴 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에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사님 기도하고 1부 마치고 10분 뒤에 우리 2부에는 좀 이렇게 그 9가지 유형을 가지고 한번 서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거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요 10분 동안 여러분 나는 몇 번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동안 좀 봤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엊그제 이제 우리 전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평상시에 이러길 잘해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10분 동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나의 꾹꾹 숨어있는 이 죄성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넣는 이 아주 끈질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이것을 주 앞에 맡겨드림으로 내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분간 여러분들 잠시 휴식하시고, 그러면은 운동도, 허리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만나는 걸로 또 하십시다.